나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 중 중요 절기마다 5개의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메길로트라고 불리워졌는데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가 그것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를 읽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도서는 초막을 짓고 그 속에 머물던 초막절에 읽었습니다. 임시 가거물이 지나지 않는 초막과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하는 가르침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가는 슬픈 노래이지요. 성전이 파괴된 날, 즉 예루살렘에 멸망하였던 그 기념일에 낭독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서 백성들의 학살을 모면한 불임절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룻기는 보리 수확절기의 그 축제인 오순절에 읽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그 룻의 모습이 절로 그려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겠지요.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특정 본문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읽은 것은 2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기억을 되새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기억을 언제나 기억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갱신하자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흩어져 있는 공동체의 결속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비운의 나라입니다. 주 70년 이후부터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유대인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그러한 생각을 잊지 말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고향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본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룻기는 문학적으로 보아도 아주 짜임새 있는 그러한 문헌입니다. 그리고 인물들의 성격도 뚜렷하고 구성도 정교합니다. 흉년과 기근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알고 계신다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말씀이 더욱더 재미있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압 땅으로 건너갔을까?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갔나 보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처로 갔나 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짧게 설명을 하자면 유대 지역은 서쪽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비를 몰고 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비구름이 몰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구름이 예루살렘 그쪽은 이제 산지 위에가 있는데 그 유다 산지에 걸쳐서 비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구름이 오긴 하는데 비가 별로 안 들어 있으면 그 유다 산지에 걸쳐서 비를 뿌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요단 동편에 모압 산지에 이 비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유대에서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데도 흉년이 오면, 구름이 많이 지나가는데도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오면 유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까운 곳 모압 땅으로 먼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모압 땅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면 이때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애굽으로 이동하여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집트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여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집트라는 곳은 상대적으로 매우 먼 거리에 있는 곳이었죠. 모압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70km 정도만 이동을 하면, 그것도 옛날에 걸어서 이동하기엔 참 힘든 거리였을 텐데 그 정도만 이동하면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까지 가려면 300~400km는 좋게 이동해야 하는 그러한 거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였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여서 살아갔다라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간 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그 엘리멜렉은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남겨두고 그곳에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죠. 말론과 기럐은 그곳의 원주민인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두 아들도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지요.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나오미는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길을 떠나면서 나오미는 청상 가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고향에 남아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르바는 눈물로 시어머니와 작별을 하고 고향에 남지만 룻은 기어이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만류하는 나오미에게 룻이 한 이야기는 가슴이 찡해집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으로서 타지에 가서 살아가야 할 것도 막막한데, 그런 삶 가운데서 이 룻은 자기들의 신도 아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입에 담고 그 신을 고백하고 있으며, 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 두 여인이 얼마나 삶이 공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먹고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정말 좋게 대해주지요. 감동한 룻은 이방인인 자기를 왜 이리도 살뜰하게 보살펴 주냐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남편을 잃은 후에 룻이 그 시어머니를 위해 한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라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오르바가 잘못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놔두고 가서 잘했네 잘못했네 그러한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룻은 그 이후에도 자신이 부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말을 잘 따르죠.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또 보아스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3장 5절 6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어서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친족이란 것을 알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친족인 나오미가 언지를 해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기업을 물러주겠다. 내가 현숙한 사람인 걸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죠.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 옷자락이 포대기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것을 잠잘 때도 이렇게 덮고 자고, 또 타작마당 같은 곳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일하는 그 인부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잠잘 때는 그 포대기 같은 옷을 펼쳐서 덮고 누워 자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 이불로 나를 덮으소서 하는 것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어주세요 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옷자락 안으로 나를 들여보내주세요, 나도 한 구성원이 되어주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이 룻이 그렇게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하면서 룻에게, 아니 그 보아스에게 다가온 것은, 이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보아스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모를 자이나 기업 모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맞아. 내가 너의 친족이고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맞아. 그런데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있어. 그 무슨 뜻입니까? 우리 관계를 따져보면 한 6천 정도 돼. 근데 보니까 너 사촌지간이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보통 보입니까? 사촌이라고 해도 친척이라 해도 이쪽 친척도 있고 저쪽 친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먼저 계산해봤다 안 해봤다? 먼저 계산해봤다. 나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하고, 나도 사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런데 보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더라.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고 나서 룻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러지 않아도 돼. 현숙한 여인인 거 다 알아. 네가 왜 이렇게 하는지 다 알아. 네 시어머니가 이야기해줬지?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 다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가 자신에게 오히려 이제 그 손해가 있을까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부분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기업 물을다는 그 말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기반하는 그러한 말인데, 가족이 나쁜 일을 당하면, 그리고 그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고엘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구성원들의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또 그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형제가 죽어버리면 그 수원을 통하여서 그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결혼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명예를 지키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고엘 제도를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뭐
땅을 팔아버려서 뭐 기업이 없어진다거나 하면은 물론 희년도 있긴 했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돌려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기도 했지만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가족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기업을 물러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줘야 하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서 나오미에게 만약에 룻에게 자식이 없다면 기업 물을 자가 룻의 땅을 사서 룻이 자녀를 못 낳으면 그 땅이 자기 거가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룻도 데리고 가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룻에게 자식이 생기면 그것은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가문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나왔던 누구요? 엘리멜렉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문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자기가 기업을 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마음을 돌리게 된 것이지요. 자기에게 오히려 손해가 올까 하여서 그렇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원래 그런 상황이 또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수혼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그 싫어요 한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서 그 신발을 벗기고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고 나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신발을 벗긴다라는 그 행동은 그 사람의 명예를 없애고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 수치심을 주는 그러한 행동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발이라는 것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놔라. 네가 내 앞에 작은 한 사람으로 서라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아스와 이 아무개 이 사람이 계약 이야기를 할 때 신을 벗고 네가 너를 위해서 룻의 기업을 사라 라고 이 사람이 보아스에게 그것을 넘겨주게 되죠. 이거 어떻게 보면 꼭 보아스와 미리 말을 맞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나오미가 그 아무개에게 막 수치를 주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죠. 아무튼 보아스는 원래 기업 물을 자에서 조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고 여전히 저도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기도 한데 원래 이렇게 기업을 물게 되면 아까 룻의 자녀는 누구요? 아까 그 누구요?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사실 엘리멜렉의 손자이고 말론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이고 또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또 성경은 그런데 이 오벳을 보아스의 족보에 넣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는 분명 말론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러니까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서 말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론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멀리도 아니고 바로 본문 18절에 한번 보면은 18절의 이하에 보면은 베레스의 족보에 오벳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계획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이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에서 정말 힘든 일을 당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 이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섞이는 걸 아주 싫어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맥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이방 사람을 싫어하는가? 그건 아니죠. 오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여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줄기, 그 가문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의 삶에 흉년이 올 때도 있고 정말 안타까운 경우에는 가족을 잃는 그러한 재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환경적인 그러한 재난으로 인하여서 타지에 나가 살다가 고난당하고 또 고난 가운데 가족을 얻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한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가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잔잔하게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쭉 계속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크신 계획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삶 가운데 생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